광야 성전과 가나안의 안식.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 멸망하면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장막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때로부터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겠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지었던 성전은 광야였으므로 언제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막전이었다. 이로 보건대 성전이란 보석으로 짓든 황금으로 짓든 장막으로 짓든 외형적인 것보다 그 장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리라. 성전 중에 지성소는 해마다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 온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했던 아주 특별한 곳이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은 모세의 법궤였는데 그 법궤 위로 두 천사가 날개를 펼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만약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그대로 즉사하는 가장 거룩한 곳이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하고 장막 성전은 없어졌으나 사사시대가 지난 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피를 많이 묻혔다는 이유로 결국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완공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1성전은 BC 946년에 완공한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이었는데 이것은 BC 587년경 바벨로니아의 느부갈네살 2세에 의해 파괴되었다. 또 제2성전이라 불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 포로 상태에서 귀환하여 수룹바벨의 지휘로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BC 516년에 재건축하여 완공한 수룹바벨 성전이다. 그런데 헤롯 시대에 와서 수룹바벨 성전이 너무 작고 초라하다는 이유로 AD 18년경부터 그것을 없애고 유태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웅장하고 더 화려하게 재중축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이 헤롯 성전을 향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예언하신다. 또 그때 곧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는 처참한 예루살렘 함락도 예언하셨다. 헤롯이 죽은 후 성전은 AD 64년에 완공되었는데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AD 70년 7월 말에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완공된 지 6년 만에 티토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성전도 함께 불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이 파괴된 헤롯 성전에서 오직 서쪽 벽체만 남게 되었는데 이것이 유태인들의 기도처가 되고 있다. 또한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자 유태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며 멸시와 비웃음을 던졌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며 조롱한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그 뜻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는 성전 그 자체였던 것으로 사흘 만에 부활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었다. 이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이 된 성도들로 연합된 교회로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복음은
믿는 자들이 지체되는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 성전은 그래서 꼭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닌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로 된 성도들로 형성된 세계적 교회로 일컬어진다. 성경에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며 신약시대에는 우리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그 성전을 대신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면 나가는 건물인 예배당은 모인 장소일 뿐 사실 성전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구약에 따라 거의 200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그 성전을 재건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뜻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물론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짓고자 하는 제3성전에 나타날 사람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는 징표를 읽어낼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심판의 때를 대비하여 나는 진정 몸된 교회의 성전으로 살아가는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물음이다. 왜냐하면 물로 심판했던 노아 시대 때는 방주가 구원선이 된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가 심판의 세상에서 구원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운명을 구할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찢겨져 내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온전히 연합된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교회만 걸어갈 뿐이라고 여겨 나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곧 성전의 일원이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모여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어찌 부정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어 이제 내 안과 교회에서 역사하시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을 어찌 더럽힐 수 있겠는가. 또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고 죽는 날까지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 가나안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장막선전을 중심으로 한 출애굽의 여정은 결국 안식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없는 출애굽은 40년 아니 평생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만 계속 머문다는 것이 되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안식할 수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애굽에서 400년, 광야에서 40년 계속 방황하고 떠돌다 지친 백성에게는 거주하고 안착할 안식의 땅이 필요했으며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지라고 누구든지 알고는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선 보이는 고통의 현실 때문에 차라리 애굽이 더 낫고 힘든 여정으로 보아 가나안에 가기도 전에 죽고 말리라는 염려까지 겹쳐 금송아지를 만들고 불평불만으로 모세를 대항하다 죽음을 면치 못했다. 애굽에서 양피를 갈라 장자 죽는 재앙을 면하게 하셨고 홍해를 갈라 생명을 구해내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금세 잊어버려 당장 눈앞에 먹고 마실 물이 없으므로 원망과 탄성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당장의 고통을 쏟아내버린 탓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안식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감사하다 생각하며 광야를 견뎌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에게
광야의 시간은 더 길어져만 갔다. 사실 가나안은 일주일 안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40일이면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40년을 방황했던 그 눈물겨운 안타까움은 결국 현재의 어려움만 보고 가나안 희망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므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고 분명하게 말하고 계신다. 여기서 40년은 가나안을 정탐했던 40일 기간을 40년으로 부여한 시간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믿고 나아가지 않고 가나안 정만 보고 지레 겁먹어 싸우기를 좌절한 믿음 때문이었다.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로 신장이 장대하고 강한 가나안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아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으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며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이런 역사를 볼 때 우리라고 역시 외에는 아니겠는가.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면 참지 못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급급하다 보면 훌쩍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버리고 말았지 않았겠는가. 돌이켜보면 정말 내게도 통탄할 시간이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가나안을 쟁취해야 할 교훈을 가슴 깊게 새겨야 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의 고난보다 더 좋은 가나안을 주시려고 이미 예비하셨다. 단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가나안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정 믿음을 통해 현재를 이겨내고 진정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불평불만이나 못마땅한 일들과 고통스러운 현실의 연속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임의로 주님을 배반하고 마는 불순종 때문이었으리라. 아니 가나안의 안식은 죽은 후에나 있을 것이니 지금 당장 이 닥친 고통이라도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내 처지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리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히브리서 서신이 전달된 때는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시대로서 화제를 빌미삼아 예수를 믿는다면 무조건 십자가에 매달아 화형에 처하거나 짐승의 밥이 되었으므로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말 것을 당부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때를 비교하면 지금 나 역시도 고난이라고도 할 수 없는 나 스스로 어리석어서 만들어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곤 했었다. 정말 후회스러운 시간이었다. 이제라도 가나안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다 보면 이는 마치 내가 궁궐에 들어갈 때 왕자를 믿고 뒤따라만 간다면 쉽게 궁궐에 들어갈 수 있음과 같을 것이다. 물론 가나안의 안식은 영원히 이룩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로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전쟁은 계속되었고 적에게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안식처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상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지만큼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가신 산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한눈 팔지 말고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을 확실히 믿고 죽을 때까지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이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기에 환난받는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라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위로하신다.
그러므로 환난받았던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참된 안식을 바라보고 목숨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었다. 성경에서는 믿음과 순종은 원래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 표현되어 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말씀처럼 만약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면 현재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만일 내게 가나안의 안식과 기쁨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불만족이나 불평으로 당장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박해가 닥칠 때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으리라. 그러므로 현재의 고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길을 보이신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심으로 창세기 때 죄악으로 잃어버렸던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되찾아 주셨다. 이는 모세나 여호수아 또는 그 뒤 모든 사사나 모든 왕이 결코 이루지 못했던 완성의 길이었다. 에덴에서의 안식을 깨어버린 사탄 권세의 형벌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현재 생활 속에 곧 나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리라는 믿음만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아멘.